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유치부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어린 시기에 복음으로 각인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릴 언약의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를 통해 237 나라 살릴 언약의 꿈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복음으로 고치고 아무도 못 살리는 237 나라의 정확한 복음으로 다 살리는 렘넌트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립시다.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몸으로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 렘넌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리겠다는 언약의 꿈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에 각인되는 여러분은 평생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께서 함께 하시리나 평안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자녀 이제 일어나서 나가자. 주가 통치하리 이곳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께서 함께 하시리나 평안해. 주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멋있는 것 없어도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려. 너는 특별해. 너는 소중해. 내 안에 주 계시니 너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두고 홍민희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잃어버린 복음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며 237 나라의 이 소문이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237 나라 살릴 언약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엄마랑 아빠랑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지만 실패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모세처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제목 따라서 읽어봅시다. 따라서 읽으세요. 양의 피를 발라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양의 피를 발라라. 자,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서 피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바로 왕에게 말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바로 왕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풀어줄 수 없다. 모세가 그래서 말했어요. 임금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피 제사를 드리도록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 애굽에 엄청나게 큰 재앙을 부어버렸어요. 모든 물이 피로 변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엄청난 숫자의 개구리떼가 이집트를 다 덮었고요. 전염병이 돌아서 짐승들이 다 죽고 사람들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바로 왕은 그래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는 불덩이와 얼음덩어리가 마구 떨어져가지고 모든 채소와 나무들이 다 꺾였어요. 그래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온 이집트에 빛이 다 사라져서 전부 다 어둠으로 덮였어요. 그런데도 이 많은 재앙이 임하는데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죽인 후에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아침까지 아무도 나가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밤에 보낼 것인데 양의 피를 바른 자의 집은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자의 집은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양을 잡아 죽인 후에 그 양의 피를 전부 다 문에다가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양을 잡아 죽인 후에 그 피를 모든 문에다 다 발랐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왕은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지만 이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처음 난 것이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자의 집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전부 죽었어요. 그제서야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데리고 나가라. 어서 빨리 나가라. 다 챙겨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도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던 바로왕. 근데 언제 나갔다고요? 언제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언약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가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광야길을 걷게 되었어요. 우와, 잘 잤다.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보였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떠가지고 문을 착 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자, 따라서 말해봅시다. 성막. 한 번 더 말해보세요. 성막.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가지고 문을 딱 열면은 성막이 제일 먼저 보여요. 성막? 그게 뭐예요? 성막.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인 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이걸 보고 피제사, 희생제사라 그래요. 피제사, 희생제사. 대제사장은 이 아무 죄 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이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돌리노라 하고 양을 잡아서 죽인 후에 그것으로 예배드렸어요. 이 피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죄,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를 뭐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대답할 수 있어요? 2글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된 죄. 원죄라 그래요. 원죄. 자, 따라서 말해봅시다. 원죄. 다시 한번. 원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말라고 아무 죄 없는 양에게 모든 죄를 돌리노라 하고 이 양을 잡아 죽인 거예요. 이 양의 피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희생제사, 피제사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바로 이게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저 성막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이게 들어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성막 안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요, 또 뭐가 들어있냐? 아무 능력도 없는 지팡인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광야길 걸어가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길에는요, 풀도 없고요, 뭘 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가나안 땅 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걸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가 들어있던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딱 열면 아까 뭐가 제일 먼저 보인다고요? 성막이 제일 먼저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보이도록 모든 텐트의 문, 여러분 이 잠자는 이 텐트 있잖아요. 여기에 문을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만들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노예로 살면서 복음 다 놓치고 언약 다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평생 노예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복음을 붙잡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들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뭐예요? 유월절 그게 뭐예요? 유월절 이날에는요, 아이고 이렇게 쓴 나무를 먹어요. 아니 이 빵을 왜 이렇게 또 딱딱해? 이걸 왜 먹어요? 이 날에는 양을 잡아서 먹고 맛없는 저 쓴 나무를 먹고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잊어먹지 말라고. 뭘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우리가 그 애굽에서, 그 강대국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그 날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광야길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고 곡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 그래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평생 인도하시겠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요, 그 곡식들을 거두어서 나중에는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절대 까먹지 마라.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나왔다. 너희는 굶어 죽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권, 하늘 배경,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수장절. 이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 평생 잊지 말고 꼭 기억해요. 왜 피를 바르라고 하셨나요?
부모님과 함께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성막을 왜 만들었고 그 성막에서 뭐를 했죠? 아침마다 밤마다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왜 6월절, 오순절, 수정절 같은 이런 날들을 지키라고 하셨나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잊어먹으면 안 돼. 뭐를요?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저 옛뱀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참 왕으로 오셨어요.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멸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원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대신 당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전 세계 237 나라는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또 재앙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자, 따라서 말해봅시다. 이들에게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그래요. 이들에게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뭐를요? 지금도 전 세계 237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재앙과 저주를 멸하신 참 제사장, 마귀를 멸하신 참 왕,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몰라서 고통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누군가 가서 말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요.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답을 말해줘야 돼요.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할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237 나라에 이 복음을 증거할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꿈을 꾸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절대 잊지 말고 영혼 깊이 각인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헌금 시간 이후에 한 주간의 미션을 붙잡는 미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멋진 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멋진 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멋진 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며 복음으로 세상 살림 나는 서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멋진 나 신분과 새 축복 누리는 가장 멋진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멋진 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장 멋진 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며 복음으로 세상 살림 나는 성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멋진 나 지구과 새 축복 누리는 가장 멋진 나 가장 멋진 나 사랑하는 유치부 랩런트들, 매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떠올려 보았나요? 미션에 도전하는 멋지고 예쁜 모습을 찍어서 꼭꼭 소개해 주세요. 지금부터 오늘의 말씀과 미션을 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어요. 피 제사가 뭘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요. 모든 고통이 끝나요. 하나님은 이 양의 피를 매일매일 바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양의 피를 바르는 거랍니다. 자, 미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밤에 오늘 들은 유치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요. 하루에 2번, 오늘부터 함께 도전합시다. 랩런트들에게
피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각인되려면 우리 부모님,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피언약을 굳게 붙잡고 묵상합시다. 한 주 동안 유치부 말씀을 떠올리면서 피제사와 피제사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에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함께 양의 피를 바르시길 바랍니다. 지금 피언약이 각인될 때 우리 아이들이 성경 속 렘넌트들처럼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를 바르는 영적 서밋이 됩시다.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어릴 때부터 올바른 헌금을 드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생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준비해 두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의 경제로 흑암 경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으로 전 세계에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으로 237 나라 살릴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 언약이 영혼 깊이 각인되어 237 나라 살릴 모든 렘넌트 위에, 이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와 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